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죄악이 가득한 것 때문에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쓸어버릴 그러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을까? 노아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심판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의 그 하나님으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악이 간영하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으로 그 세상을 다루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큰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온 땅에 포악해서 땅에 가득한데 하나님 보신 줄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지만은 제 마음속에 정말 근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예배 형식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하는 힘이 없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뭔가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인간의 열심이요 행위의 종교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는데 노아는 심판의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 심판의 목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미가 임할 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 공의의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말씀하셔요?
너와 너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세상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피할 길을 알려주셔요? 말씀하심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 속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멀었고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돈 많이 줘서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에 물론 여러분 직장을 열리고 돈이 많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런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성경 노아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도 무두셀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을 때 이 일이 일어나리라라는 뜻이에요. 무트는 이건 죽음이라는 뜻이야. 셀라는 sent forth라는 뜻이에요. 뭔가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을 때 뭔가 보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 보내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됐을 때 에녹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 나고 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다가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를 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셉에는 흠이 있을 만한 삶을 나오진 않았지만은 요셉이 너무나 자기 잘난 맛에 또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은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죠. 그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말씀대로 따라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 여호수아 때 보니까 다윗 때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약속의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권과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히스기야 때도 어땠어요? 아수르의 왕과 그 군대 18만 5천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그 시대에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사람 통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경청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수르 왕의 무릎을 꿇지 않고 18만 5천의 군대가 얼마나 대군인지 알아요. 그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 시대에. 그것을 본 히스기야 왕이 그 군대가 자기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나아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인데 이 약 200년이 지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시대 때 똑같이 그와 같은 대군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끌고 와서 바벨론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도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때와 왜 다르냔 말이죠.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심판의 시대란 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질 때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가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거기서 회개로 하나님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1차적으로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히스기야 시대 때처럼 또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들이 이 심판이 하나님 징계가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Council of God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시대에 딱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면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하죠.
노아 시대 때 노아 한 사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한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냐?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지, 주변의 환경과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 종교적인 사람이 가득한 곳,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도 없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틀렸나요? 맞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승리케 하시지.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시금 전해져야 될 시대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담겨져야 될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과 같이 종교적이고 조직화되고 회사 조직과 같이 회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여전히 정치가 있고 그 안에 여전히 권모술수가 있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목소리예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마치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지금 저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 개척이 바로 그러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고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목소리를 들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를 사람들은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히스기야의 왕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세 시대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대적들을 멸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보기에 듣기에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였단 말이죠.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교회에게 여전히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만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그것도 거짓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용서의 하나님 맞지만 자비 하나님도 맞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쇠 낚시줄과 같은 이 쇠고리에 코가 깨고 허리에 쇠사를 서로 묶여가지고 끌려서 수천 킬로를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의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AD 70년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성 주변에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물론 이것은 AD 70년대에 있을 로마의 그 로마를 통한 예루살렘의 심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핍박의 시대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중 예언이에요. 더블 프로페시라고. 그 이중 예언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고 도망가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얘들아 가자. 우리 저기로 함께 소풍 가자. 얘기하는데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도 또 내 고집대로 해. 그 동행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되지 않은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아빠를 알기 때문에 종이야, 종혁아 가자 얘기하면 아빠의 목소리인 줄 알고 듣고 그리고 따라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는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에녹과 노아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를 따라 동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노아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갔고 다름질했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란 말도 안 했는데도 달려가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하나만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시대에 많은 예언가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런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새언약 시대의 신약에서 똑같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기서는 walk in the spirit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march in the spirit이에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두 가지 타입의 동행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매 삶 속에서 공부할 때나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일할 때나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끝이야 하고서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marching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함께 행진하는 군대, 로마 군대가 마치해가면서 군대를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함께 행진해가는 그러한 동행하심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같이 march in the Spirit, 함께 행진해 갈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의 영들이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개인으로 동행하는 삶도 필요하지만 함께 행진해 가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한 번만 오가고 교회 11조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11조 한 번 드리고 교회 한 번 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만,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다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격려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야, 너는 지금 이곳을 향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길을 땅에 갈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진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이 시대의 노아, 하나님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예레미야, 이 시대의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